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야.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 약을 일주일만 먹으면 그 병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약을 타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약봉지를 몸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약을 한 번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를 절대적으로 믿었고요. 또 그 의사의 말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정작 의사의 말대로는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사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라도 줄 수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어요. 약봉지를 들고만 다닌다고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그 약을 먹어야, 그래야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그 행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의 행위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 말이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나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가?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표징이에요. 직장에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 유익이 되는 사람,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국가 공동체에 독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받고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든 그 땅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속한 땅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고 짠맛을 제공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죽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마치 약봉지만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러나 정작 의사 말대로 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의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을 사지는 않고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하지는 않고 계속 그 앞에서 그 물건을 사겠다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로 그 물건을 사겠다고 말을 해도 내가 실제로 그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저는 그 물건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 물건의 유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내가 그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유익을 줘야 저도 그 물건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실제로 그 몸을 평안하고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구원의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거짓되고 죽은 헛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에서 내가 기뻐하는 믿음은 그 얘기예요. 진짜 믿음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꺾어주고 풀어주고 끌어줘야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믿음이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유익을 주면 너에게도 유익이 온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행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렇게 유익을 주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이에요.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오늘 이 이사야가 약속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치유와 인도와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이 있으세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 그걸 어떻게 믿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게 야고보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할 만한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믿음을 당신의 행함으로 보여라. 이게 지금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그 행함을 보이기 전까지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당신의 말을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성도의 믿음인지 귀신의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귀신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요 모든 사망의 저주, 가난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냐 슬픔이 되냐 위로가 되냐 달콤하냐를 따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을 때는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말씀이 뭐냐를 기준으로 듣고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말씀을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내가 행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당장 실천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노트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공의가 임하고 인도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황당한 사람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정말 황당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황당하도다. 황당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유대인 혈통, 그것에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와 지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적지 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피나 대한민국 사람의 피나 예수님의 피 안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던 영적인 구별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폐지됐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적으로 또는 교회론적으로 또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든 그들의 땅이든 그들의 성전이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지위나 의미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유대인이 돌아가야 할 참된 안식의 땅은 저 물리적인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그들이 비유적인 의미로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 참된 이스라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가르친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완성된다는 이런 선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대 민족에게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그런 영적인 지위가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적으로 또는 교회론적으로 또는 종말론적으로 유대 민족이나 그들의 영토에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특별한 영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성취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사실상 부정하는 신성 모독이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 안에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왜곡된 선민 사상을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온 그 같은 거짓 가르침들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서신서들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와 같은 서신서들입니다. 그만큼 이 왜곡된 유대 선민 사상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조차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오늘날에는 시오니즘과 같은 정치적인 논리와 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막강한 정치 신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 입증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인물을 들어서 야고보 자신의 논지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는 믿음은 행함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일반론적인 정의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이제 믿음이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냐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즉 믿음이란 기생 라합이 환난을 당한 정탐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행함,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논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야고보는 조금 더 그것을 좁혀가지고 기생 라합처럼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 그게 믿음의 행함이고 그게 있어야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오늘 야고보의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 야고보의 서신서를 받게 될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박해를 피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매가 금지됐고요. 함부로 경제 활동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 마음만 먹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같은 문제로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 줄 문제이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도대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사실 큰 고민이고 궁금증이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죠. 솔직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교회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내의 소년 소녀 가장들, 중국 내의 탈북자들, 제3세계 국가의 빈민자들, 또 우크라이나나 또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지역의 전쟁 난민들,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재민들, 자, 그들 모두가 우리가 돌봐야 할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든지 아니면 그들을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돕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 북한 선교사역, 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또 이스라엘 선교사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 있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표징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만이 과연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고아와 과부일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고아와 과부들이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환난당한 고아와 과부와 같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질그릇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주변은 항상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미성숙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상처가 많아서 예민하게 굴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입만 열면 말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모든 관점들이 삐딱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함부로 그들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베풀어야 할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한지 질그릇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를 입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우리의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의 방패,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아이언덤, 마음의 백신, 또 뭐 하나가 더 있었죠? 마음의 갈비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 느헤미야 기도회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마음의 방패 가운데 하나를 뭐로 말씀드렸죠? 감사를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패입니다.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짜증을 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뺏기게 되고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 순간, 원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원망에 의해서 상처를 입어요.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사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방패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스데반의 기도예요. 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모든 사람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원한과 미움과 분노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이 마음의 방패요, 마음의 백신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금방 상처를 입고 병이 들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불쌍합니다. 빨리 하세요.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만사 오케이예요. 다 통과야, 다 통과. 억양이 중요합니다. 어감이 중요해요.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눈과 그 사람의 티를 구분해서 보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허물들을 티로 비유를 드시면서 인간의 이 허물, 인간의 이 못된 점들, 인간의 이 어리석은 부분들, 인간의 이 악한 것들이 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기관 속에 침투해 들어온 이물질로 보셨어요. 이 악이 원래 이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원래 이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침투해 들어온 이물질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원래 어떤 모습인지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눈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극히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그들의 삶을 일그러뜨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더러운 티, 죄를 분리해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들을 바라볼 때, 세리들을 바라볼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언제나 그렇게 이물질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고귀한 인간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보셨기 때문에 창녀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고 세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일그러뜨린 것은 그들 안에 침투해 들어간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길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에는요, 언제나 그 누구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긍휼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이물질로 봐버리죠. 그냥 사람 자체를 이물질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 사람 안에 침투해 들어간 이 사단의 이물질을.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죄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죄를 너무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죽는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그 긍휼함,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고자 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선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습니다. 나를 저렇게 바라봐줬던 사람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줬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언제나 그 이물질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분리시키는 작업이었어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어요.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의 치유사역, 예수님의 회복사역은 다 그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저 여러분들 모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간 마귀의 이물질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간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등짝을 때리는 게 그게 온당한 행위입니까? 제가 아까 일부 설교할 때는 제 눈에 진짜 이 설교를 하는데 마침 티가 들어가가지고 설교하면서 계속 이랬어요. 목사님 왜 자꾸 눈을 왜 나를 보면서 자꾸 윙크를 하고 그래? 그렇다고 비판하면 그게 올바른 비판입니까? 상황을 알아야죠. 환경을 알아야죠. 그 사람 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안전뱅이가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혼을 내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중풍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때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혹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 티와
하나님의 지극히 고귀한 형상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누구를 보든. 그런 긍휼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 긍휼의 시선으로 맞으면 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만져주잖아요. 다 나음을 얻어요. 그런 긍휼의 시선이 없이 손가락에 넣어서 티를 끄집어내려고 해보세요. 그냥 눈을 팍 찔러버립니다. 그냥 긍휼한 시선이 있어야 섬세한 그 티를 섬세하게 끄집어내주지. 너 왜 이렇게 못 보냐 그러고 눈을 팍 찔러버린다. 힘 조절이 안 돼요. 긍휼의 시선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시선이 생기면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티를 섬세하게 끄집어내줄 수 있는 치유의 손길을 갖게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이 긍휼의 눈을 갖게 되면요, 그 상대방의 티는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관심이기 때문에 나의 시력을 예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이게 만들어요. 왜?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남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으로 그 티를 빼주어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게 긍휼하는 시선과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긍휼의 시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표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 질병과 가난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긍휼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긍휼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긍휼의 시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긍휼의 시선이고 치유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혀는 독사의 혀와 같이 강합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것은 일상이에요. 그냥 일상.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따뜻한 긍휼의 시선과 그리스도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독으로 갚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 안에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어떤 독을 마셔도 이 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이게 생명수로 바뀌어서 사람을 치유하는 생수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나의 죄를 의로 바꾸셨고 모든 사망의 저주를 생명의 축복으로 바꾸신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에 어떤 독이 들어가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생명수로 전환되어 사람을 치유하는 생수로 터져나오지 절대로 독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요. 어떤 표적이 따르는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모든 죄를 의로 바꾸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독이 들어와도 이게 다 생명수로 바뀌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정수기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정수기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십자가라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공기청정기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더러운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도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대속의 필터를 지나가면서 이게 다 생기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저는 그와 같은 정수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되는 거예요. 정수기와 청정기가 됩시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비결이에요. 그게 유익을 주는 믿음 있는 사람의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이 모든 게 다 요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표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말씀 안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에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다? 내 이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부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에피소드는 끝이 나질 않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탔어요. 부자가. 근데 이 아들이 잠을 자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기대지 않고 자꾸 저한테 기대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얘 머리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길래 자꾸 저 어깨에 계속 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오늘은 내가 네 애비다. 마음껏 기대고 자라. 그런 제 오른쪽 어깨에 힘을 팍 넣었어요. 돌베개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빨리 깨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목이 꺾이지 않게 어깨에 힘을 팍 줬어요. 끝까지 자라.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이다. 비웃지 마세요. 이 어깨 지금 어깨 아직도 지금 얼얼해요. 네가 내 자식이다. 내가 네 애비다.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긍휼이에요. 그게 믿음의 표적이고 표지입니다. 그와 같은 긍휼은 그 아이에게 유익을 줬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저에게도 그 유익이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일은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저희 딸 둘이 있는데 제 딸들이 집에서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놀랄 거예요. 이게 아빠인지 친구인지 종인지, 그냥 어떨 땐 종 같아요 내가. 그러고는 교회만 오면 그냥 세상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가증스럽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진짜요. 가증의 극치예요. 그러나 저는 제 딸들을 가증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앙증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렇게 앙증맞은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만나면 가증스럽다라고 말하지 말고 앙증스럽다 말하세요. 얼마나 잘 보이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속이 부족하면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겠냐고. 가증스럽다 말하지 마시고요. 앙증맞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한계라고 생각하면요,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물질을 모른 척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점의 문제예요. 악을 선으로 덮어주고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주자는 말도 아니에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다 인정해주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자. 그와 같은 예수님의 눈을 갖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고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선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의 이물질도 고쳐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우리가 환난당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과 아울러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내 옆에서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 무례하게 구는 사람,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 소소하게 계속해서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표적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